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신문을 보다가 어이없는 기사를 보았어요. 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대학교 다니던 4학년 아가씨가 밤늦게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새벽 1시쯤 자신의 자취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대요.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한 남자가 흉기를 들고 A씨를 위협합니다. 이 현금과 가방 등 약 19만 원어치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에 그것도 모자라서 성폭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여대생은 순간 지혜를 발휘해서 얼른 휴대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답니다. 그 통화 목록에 마지막에 저장돼 통화했던 대학 후배에게 자동적으로 이제 눌렀으니까 통화가 갔겠죠. 그리고 이 남자가 성폭행을 할 장소를 찾아서 A씨를, 이 아가씨를 근처 주차장으로 끌고 갔지만은 이 아가씨는 침착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니까 위험하다. 우리 집 주변에 조용한 데로 가자 하고 집 주위로 유인했답니다. 그때까지 계속 핸드폰이 켜져 있었고 핸드폰 소리를 후배가 듣게 되어진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신고를 해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이 학생이 잡혔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잡혔는데 잡고 보니 고등학생 3학년이에요. 고등학생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인데 왜 이런 범죄를 행했느냐? 그러니까는 교회 수련회에 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다. 참 어이가 없죠. 수련회에 가기 위해서 강도짓을 했다는 말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해야 되죠. 옛 사람은 잘못된 것이기에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 되어 있다면 왜 벗어버리라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죄수로 있을 때는 죄수복을 입죠. 형기를 마치면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인의 옷을 입습니다. 경찰이 되면 경찰 옷을, 군인이 되면 군인 옷을, 의사가 되면 의사의 옷을 입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지가 아닙니다. 왕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어릴 때에 욕을 잘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이 엄마 아빠는 말만 하면 욕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났어도 이 욕을 버리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모르죠. 그러다 유치원쯤 되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욕하는 거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서로 막 얘기할 때 이년 이놈하고 막 그러니까는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는 인연하고 엄마는 이놈 하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어느 날 아빠에게 아빠는 인연 하는데 인연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빠는 그거는 어른들이 여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야 라고 둘러댑니다. 그래서 아이가 또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는 이놈 하는데 그럼 이놈은 무슨 말이야? 그래서 엄마도 얼른 아빠의 말을 딱 빗대서 이거는 여자가 남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야. 아이가 이 말을 듣고 마음판에 참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에 할머니에게 얘기하죠. 할머니,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가 이놈하고 그래. 할머니도 그렇게 사랑해?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할머니가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묻자 할머니도 마땅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거 잘했다고 박수 친다는 소리야. 그 얘기야.
아이가 이걸 기억하죠. 그리고 어느 날 유치원에서 재롱잔치가 끝날 때 이 아이가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 하는 말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연놈들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 습관은 유전됩니다.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습관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드는 사람은 병든 습관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철하고 이지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 같지만은 습관이 자신의 삶을 지배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죠. 습관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 습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옛 습관은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마음이란 이방인들의 삶에 대한 모든 전체의 사고 방식이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가지는 모든 태도들,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을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허망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텅 비었다, 무모하다, 전적으로 비었다, 절대적으로 쓸모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허망해지면은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목적이 없고 초점이 없는,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텔레비전 앞에서 희희낙낙거리는 텔레비전 인생이 되어지고, 마시고 먹고 뒹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허무하죠. 물거품이죠. 매력적인 것 같지만 쉽게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그 공허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기 정상에 올랐던 유명한 사람들을 보세요. 마이클 잭슨이나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들,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하여 죽습니까? 가진 거,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이 살아갔는데 허망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급상승한 인기 이면에 여기저기에서 새어나는 바람구멍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지만은 공허함을 막을 수가 없던 것이죠.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것이죠. 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합니다. 총명이 뭡니까? 영적 눈이 멀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영적인 눈이 멀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면이 어두워졌어요. 왜 어두워졌습니까? 타락의 결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인간 속에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이 총명인데 그게 무디어져 버린 겁니다. 이 타락의 결과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 임한 것이죠. 영안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캐캐묵은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신화로 생각합니다. 천국에 대해 말하면 동화처럼 생각합니다. 문학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격도 없고 언제 끝나는지 지루하기만 합니다.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이 살아갑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비오스라는 말과 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오스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사용, 즉 다시 우리의 육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에는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말이 주로 조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 원리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 조에라는 말이 씁니다. 즉 하나님 자신 안에, 하나님이 내 자신 안에서 존재하는 그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씨앗, 그것을 조에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바르게 믿는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이 조회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조회가 오늘도 말했지만 생명이지만 이 조회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영어의 조이입니다. 그럼 조이가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뻐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쁨을 가져요. 왜냐하면 내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향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어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해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항상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즉 비그리스도인의 비극은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또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참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생명에서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무엇에 대한 무지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발바닥에 피부가 두꺼워지면 그 굳어진 부분이 무감각해지죠.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우리는 반응이 없어요.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무지했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해버린 것이죠. 진리를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해요. 죽은 시체 위에 돌을 올려놓으면 시체가 무겁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주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 가장 놀라운 일, 가장 감격스러운 일에도 하등의 감동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원리로 살아가는 옛 습관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철저히 의지적으로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옛 습관에서 벗어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 젊은이가 현인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젊은이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갓 심어진 나무를 뽑아보라 얘기합니다. 젊은이는 탁 잡고 슉 뽑으면 쉽게 뽑혀요. 그러자 이 현인은 좀 더 오래전에 심어진 나무를 뽑아보라고 합니다. 그 나무는 좀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쑥 뽑혔습니다. 다시 현이는 좀 더 가서 아주 오래전에 대한 나무를 뽑아보라 얘기합니다. 젊은이 낑낑낑거리지만 결국 뽑지 못합니다. 그때 현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에게 습관이란 이런 것이다. 나쁜 습관이 오래되면 버릴 수가 없다. 바른 생활은 좋은 습관 길들이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습관은 그저 습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지 그것이 합리적이라든지 올바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습관을 고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 쉽지 않은 일을 해야 됩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으로 새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이 새 사람이 옛 습관에 완전히 정복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도로 과거의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죠. 믿는 자들 중에 애석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생활을 한다면서도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란 것은 인간의 양심이나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능의 지배를 받을 때 생기는 것이죠. 탐욕을 말합니다. 이 본능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 전체의 삶을 지배하며 통제하며 장악해 나갑니다. 이것이 욕심이에요. 이 본능은 이성을 침묵시키고 양심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내게 큰 손해가 안 되고 이익이 되면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마음속 깊이 도서리고 앉아있으면 결국 인간은 폭군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사람이 왜 죽습니까? 욕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 안 해보셨어요? 낚시 이렇게 바늘에다 딱 이렇게 넣는 걸 뭐라 그래요? 예? 미끼. 그죠? 쑥 던져요. 그럼 고기가 어떻게 해요? 미끼를 콱 무는 거예요. 왜 미끼를 뭅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걸 내가 빨리 먹어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낚싯바늘에 딱 그 안에 낚싯바늘에 숨어 있다는 걸 알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죠? 욕심은 그 안에 낚싯바늘이 숨어 있는지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기들은 그 미끼를 덥석 무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결국 욕심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이 욕심입니다. 욕심은 옛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우리가 맞서야 하는 현대의 4가지 풍조를 얘기합니다.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이 4개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지적대로 교회 내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 나르시시즘이 있고 돈을 사랑하는 이 물질주의가 팽배하게 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배도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 물신 숭배와 자기 숭배가 최고라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에다가 속삭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옥 백성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솔직하고 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얼마나 욕심에 빠져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 욕심 앞에서는 나이도 지위도 학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미끼 물고 죽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이 욕심을 통제합니까? 유혹입니다. 유혹은 욕심을 교묘하게 다룹니다. 욕심은 사람을 교묘하게 다루죠.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뭐뭐하는 척하면서 다가옵니다. 자기가 아주 선한 척, 착한 척, 옳은 척, 의로운 척, 자기는 굉장히 잘하는 척, 그렇게 하면서 다가오죠. 아담을 유혹합니다. 그리스도를 유혹했잖아요.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먹으라, 보아라, 만져보아라. 아담이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는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의 방식이 바로 사탄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똑같은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던져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사람의 삶의 본질,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번져버리고 이 유혹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유혹의 통제를 받으며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는 감각 없는 자가 된다고 그래요. 수치감이나 후회하는 빛이 전혀 없는 상태로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고도 자기가 의롭다 생각해요.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의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양심이 무뎌져 버립니다. 그들에게 양심은 하나의 습관, 전통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 감시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등도 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서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양심에 거릴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죄라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을 거라고 떠들어대잖아요. 그리고 그 떠든 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야누스의 얼굴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혼돈스럽고 그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그들이 그것에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들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절제한 것, 사랑하는 것 다 포기해버립니다. 훈련도 포기합니다. 제자됨도 포기합니다. 양심, 전통, 공적 의견, 도덕성, 염치 등과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죽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모든 것을 더러운 욕심으로 행합니다. 자신이 전부이고 자기 밖에는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 내 주장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된다. 나는 많을수록 좋다. 나는 돈을 좋아한다. 자신의 이기심과 쾌락에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자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욕심을 따라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런 옛 사람들을 다 벗어버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깨끗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은 단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회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옷을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진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옛 사람을 개선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또 다른 하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에베소 2장 10절에도 말하잖아요. 우리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겁니다. 아직은 상대적인 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절대적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히기 위해서 먼저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벗으라 입으라라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는 말은 내가 적극적으로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또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라는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수동태라 얘기합니다. 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그리고 그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구리 아십니까? 개구리를 차가운 물이 담긴 냄비에 집어넣어요. 차가운 물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변온 동물인 개구리는 곧 그 차가운 물에 적응을 합니다.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두고 물의 온도를 10도를 올립니다. 개구리는 여유 있게 몸의 온도를 그 물 온도에 맞춥니다. 개구리가 적응할 시간을 주고 다시 물의 온도를 10도로 올려줍니다. 개구리는 좀 뜨겁네 이러다가 다시 그 온도에 적응을 해버립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몇 차례 하면 개구리는 그 물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조금씩 변하는데 이 물이 뜨거운 줄도 모르고 이제 거기서 삶아져 버리는 것이죠. 이와는 정반대로 처음부터 펄펄 끓는 물에 산 개구리를 딱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뜨거운 나머지 개구리가 바깥으로 펄쩍 뛰어 나와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구리가 환경에 적응했다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현상을 점진적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이 펄펄 끓는 물임을 인식해서 뛰쳐나오는 것을 근원적 변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근원적 변화는 정신 모형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정신 모형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 이해를 기반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이론적 가정 체계를 말합니다. 신념과 가정들의 체계를 말하죠. 사람의 행동은 이 신념과 가정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신 모형이 바뀌지 않으면 쉽게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꿀벌을 이게 물이 담겨 있네. 이 꿀벌을 이런 병에다 넣고 딱 뒤집어 보세요. 병을 딱 뒤집으면 밑에는 구멍이 있죠. 위에는 막혔죠. 그리고 위에서 빛을 쐬 보세요.
위에서 빛을 딱 쐬면은 이 꿀벌은 빙 돌다가 밑에 나올 수 있는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속 빛만 쫓아가다가 거기서 굶어 죽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꿀벌이 특징 때문에 그래요. 빛을 들어오는 쪽을 지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꿀벌은 매 빛만 쫓다가 결국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파리는 똑같은 실험을 해도요, 파리는 윙 하다가 밑으로 가도 밑에 구멍을 딱 차고 쭉 나와요. 그게 파리예요. 파리와 벌이 다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꿀벌과 같이 그쪽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선포하죠.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꿀벌처럼 병 안에 갇혀서 거기만 뱅뱅 도는 세계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서 가야 할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병 안에 치가 차고 자기 습관에 따라서 자기 정신 세계에 따라서 정신 모양을 따라서 그 빛만 쫓아가다가 굶어 죽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모형을 바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점진적 죽음보다는 근원적 변화를 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죠. 거룩은 하나님의 성결한 성품을 말합니다.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그것에 맞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에게 가지는 이름은 자녀라는 이름을 가져요.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제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고,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빠, 엄마, 부모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관계 속에서는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제자는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태어났을 때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선생을 만나면은 이제 제자로서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는 아침에 늦잠 자던 습관을 벗어버리고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는 것이죠.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사람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죠. 왕자가 되었으면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답게, 집사, 권사는 각 직분에 맞게 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가정이 화목한 것이지,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뭐답게 살려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기준,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거룩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속이는 자는 거룩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진리를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우냐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같이라는 말은 17절부터 19절에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그런 옛날의 삶의 방식을 계속 영위한다는 것은 새 사람 된 사람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이방인들의 삶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과 행실, 삶의 방법, 품행, 사고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배우고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것을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들에게 주신 배움은 단순한 교리나 신학을 이지적인 방식과 이론적인 방식으로 배우는 그런 배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마귀도 우리를 유혹하면서 다가옵니다. 모든 교리의 목적과 목표는 구세주를 인격적으로 아는 데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지정의적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만남 있고 경험 있고 그 삶과 더불어 가르쳐주신 삶을 살아감으로 그와 같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일 교리를 아는 지식이 더 증가하여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되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알게 하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거기에는 근원적인 잘못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창조적 신앙인이 세상을 바꿔가는 겁니다. 거룩을 비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은 먼저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서도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습관을 바꾸는 가장 좋은 정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바꾸고 가는 가장 좋은 정보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옛사람의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옷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옛사람으로 옛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새 사람을 입혀 주셨고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욕되지 않게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말씀의 은총과 능력과 기적과 이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우리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지는 영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